문제 해결의 솔루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문제가 있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없어지는 날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이 문제가 따라다닌다는 것인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조금 전에 말처럼 이 성경 인물들에게도 정말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 볼 거 없죠. 믿음의 조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참 나이가 많아서 부르심을 받게 돼요. 75세면은 굉장히 많은 나이죠. 장년의 나이인데 노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왔는데 문제를 만나게 돼. 그게 뭐냐면 심한 기근을 만났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사건이 생겨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목초지 문제로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또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엄청난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식으로 그냥 간단한 스토리 같은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주 이게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성경의 인물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이 돼가지고 팔려갔어요. 17살이면은 17, 8, 9, 한국 나이로 하면은 되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가 되겠죠. 사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춘기 아주 예민한 때에 그 수치심을 맛보기도 하고 그 낯선 곳으로 그 가정과 그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렇게 낯선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죠. 그다음에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여주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감옥에 이제 아주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또 승승장구해서 30세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됐지만 7년 기근의 막중한 문제를 안고 총리로서 그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인생을 요셉이 살았다는 것이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은혜와 축복은 받았지만 문제는 인생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아주 이거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싹 제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은 받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인생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참 이거 엄청난 그 진리네요. 자, 문제 해결의 솔루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5개의 스텝이 있는데, 5 steps. 5개의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다가오면은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가 다가오면은 한숨을 쉬면서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인정하라.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이 땅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그
원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문제 해결 솔루션대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탓이라고 먼저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이 내 탓이다. 다른 사람 자꾸 원망하고 환경 탓을 하다가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점점 그 문제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해야 되겠죠.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극복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시고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미라클,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문제 극복을 위한 네 번째 단계는 기도한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이제 사례 분석으로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게 됐는데, 기도한 후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극복을 위한 다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응답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결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맞는 거, 나에게 적합한 거, 내 인생에 필요한 거, 이런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일생을 맡기고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제 해결의 솔루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인간은 모두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들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문제에 부딪힌다. 아까 제 그 성경 인물들의 그 사례를 보면서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서 문제를 맞이하게 됐는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죄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기적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문제 해결의 솔루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고 정말 최고십니다. 엄지척.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받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